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과 감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가 저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과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든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 39장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예, 이사야의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예, 앞에 38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예, 히스기야 왕 14번째, 남왕국 유다의 14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임금님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아직 젊은데 일찍 죽는 것이 당연히 서러울 만하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이사야 예언자를 다시 보내서 낫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를 삼게 했습니까? 해 그림자, 예, 해시계를 썼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나아가던 방향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가던 방향에서 뒤로 물러가야만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만 물러간 것이 아니라 사실 동천에 떠 있는, 한낮에 떠 있는 해가 평상시 방향에서 동쪽에서 떠서 우리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뒤로 10도를 물러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겪었던 놀라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말하자면 축하한다고 하는 그런 사신들이겠죠. 그런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오늘 읽었던 39장 2절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신들을 맞이해서 히스기야 왕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물들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말하자면 자기 나라에 쌓아두고 있는 은금 보물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왔던 사신들에게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을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만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다가 뒤로 움직이는 놀라운 사건. 아마 이 사신들도 그 사실을 경험했을 겁니다.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 일이 나에게 보여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한마디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자랑한 것, 내가 보여준 것 다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방 나라의 사신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쌓아둔 것, 자랑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의 때에, 예, 왕족이 끌려가기도 하고, 예, 비극을 당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또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지 못하고, 자기가 쌓아놓고 있는 은금 보물을, 전쟁 물자를 자랑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이 시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명절 연휴 기간 하나님 은혜로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힘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두려운 자의 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제한다. 예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그 예수와 만나자
너를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